여러분 연말에 한 주간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사람이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힘들었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어떤 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갈 때 보면은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제일 잘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밥을 한 다음에 내가 한 밥이 죽인지 밥인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정주부인 것처럼 설교하고 나서 오늘 설교가 잘했나 못했나는 제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어릴 때 막 죽을 씁니다. 너무너무 미안하죠. 근데 저기서 나가다 보면 어떤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저로서는 참 죄송하기 짝이 없죠. 왜 죽 썼는데 잘 먹었다니까. 그래도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겐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때론 그냥 지나가면서 집사님만 부르는데 그것이 그냥 마음에 툭 닿는 것처럼 여사람에게 하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날씨는 비교적 따뜻하지만 이미 겨울이 들어섰고 또 이제 곧 한파는 닥쳐올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바뀌어도 겨울은 겨울이니까요. 유럽은 지금 대단한 폭설이 있고 이어서 강추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저 모스크바 쪽에는 보니까 한 영하 50몇 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겨울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김장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난로도 준비했을 것이고 겨울로도 다시 손질해서 닭건이 났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계절 따라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삽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만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고 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면서 나무 껍질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죠. 생물들도 곤충들도 겨울나기 전 둥지를 틀고 그 속에서 겨울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뱀들도 개구리들도 아마 함부로 땅에 들어가서 긴 겨울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도 생물도 동물도 인간도 다 겨울나기가 결국 쉽지는 않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 겨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내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겨울, 계절적인 겨울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매일 봄날처럼 좋은 때는 아니잖아요. 맨날 봄날처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아마 이것은 인생의 봄날일 거예요. 아마 이럴 때는 사람이 사는 맛도 나고 살만 나는 때가 바로 인생의 봄날일 겁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는데 여름 같은 때가 어때요? 나무들이 전부 다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일이 잘 풀려갑니다. 이거 여름만 난 거예요. 승진도 하고 또 아주 재밌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바로 이때가 인생의 여름이지요. 그게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익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인생도 어느 정도 완숙해지고 노숙해지는 때죠. 마치 인생을 들여다보면 좀 보람도 좀 느낄 때도 있고 뭔가 좀 성취한 것이 눈에 보이고 할 때 그래서 아하 내가 참 잘 살았네 하는 그런 흐뭇함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게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낭패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런 때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때입니다. 이미 갑자기 처음부터 그냥 상상을 했던 것도 아닌데 아예 처음부터 이럴 것이라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한 당황한 때를 맞이했으면 이미 겨울이 와 있는 겁니다. 저도 인생 길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찾아오는 겨울을 참 많이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본다면 아마 이럴 때가 아닐까요? 겨울이 실직했을 때. 오늘날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만 잘 나가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갑자기 추운 겨울을 맞는 거예요. 가정에 한파가 몰아오고 풍파가 일어나고 당하고 불안해집니다.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좀 자기가 미리 감지하고 있어서 내가 이럴 줄도 몰라 이랬으면 좀 준비했을 텐데 전혀 내 실력이나 또 내 경력이나 또 우리 회사 사역으로 봐서는 난 절대로 감원 대상이 아니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끔마다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야, 나 실직했다 그러면 아주 불쌍히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당신은 오지 마세요 하는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하고 준비도 못한 채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거죠. 바로 이런 때 겨울이 온 겁니다. 또 건강의 상실, 이것도 역시 인생에 보면 겨울이죠. 그냥 오로지 일밖에 몰랐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일만 하면서 그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생전 병원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몸이 조금 이상해서 가봤더니 갑자기 진단을 받으면서 중병이 됩니다. 결과 어때요? 꿈도 잊어버리고 일터도 잊어버리고 병원에 누워 있다면 바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병하지만 갑자기 오는 병은 없어요. 종종 교인들이 말합니다. 아유, 저 목사님 저는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나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미 내 속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거죠.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오늘 그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종종 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 몸이 약간 이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거저거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조직 검사 한번 합시다. 그때부터 어때요? 죽어. 말 한마디입니다. 조직 검사 합시다 하는 말 한마디 어디요? 큰 충격을 받는데 그때부터 조직 검사한 다음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거의 사망 선고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 조직 검사 합시다. 조직 검사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야, 내가 가면 저놈을 누가 키우지? 여기 지금 6명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누워있는 아내를 봐도 놔두고 시집 가는 거 아니야?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보면서 어때요? 저 사람 나가면 사람한테 갈 거 아니야? 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름 재산도 이거 있는 거 어떻게 하지? 남은 삶은 내가 몇 달 살지 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나름대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생전 기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벽 기도 나옵니다. 그럼 사람 놀라게 만들어요. 생전 기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만 주세요. 근데 며칠 뒤에 검사가 결과 나왔습니다. 별거 아니네. 갑자기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새 생명 얻은 것처럼 당당하게 다니면서 지금까지 했던 기도 다 공수표로 띄고 맙니다. 여기 4명이 있다니까요. 급하니까 와서 뭐 살려만 주신다면 별짓 하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예배도 안 나온다. 어쩌면 여러분같이 건강 잃은 거 겨울이 온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실패도 때로는 추운 겨울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냥 나 하나 부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줄줄이 부도가 납니다. 온 주변에 있는 가정이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망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주변 사람이 다 어때요? 다 주고받았으니까 주변이 다 같이 망해버립니다. 부도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사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망해보니까 사람이 좋을 땐 친구도 많아. 뭐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왜 그렇게 친구가 많은지 말이죠. 매일 뭐 전화해서 친구 하는데 망해보세요. 한 명도 없다? 흔들어봐 빨리. 망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병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렇게 많은 친구, 그렇게 많은 친구, 제 주변에 참 친구 많았거든요. 근데 다 인생 망가지니까요, 아무도 없더라고. 결국 남은 것이 뭐냐면 그래도 가족하고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죠. 근데 바로 실패하게 되면 어디요? 인생 겨울 온 거예요. 근데 참 문제는 뭐예요? 계절적인 겨울은 3개월이면 끝나요. 근데 인생 겨울은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 땅의 겨울은 3개월이면 끝나지만 그러나 인생 겨울은 이게 10년 갈지 아니면 평생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 인생의 겨울은 없다. 내 인생에 실패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속으로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도 망망대해 나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이런 보장만 있다면
때론 항의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울 거예요. 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먼 바다 나갔으니까. 때론 낭만도 있고 스릴도 있죠. 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보장이 없다면 다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난 아니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겸손해야 돼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끊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존재가 못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겨울을 만난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좀 지나갑니다. 바다가 잔잔했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는데 이름대로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이죠. 도대체 시작이 어디고 끝인지 모르는 게 광풍인데 갑자기 조용했던 바다에 큰 바람이 붑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왜? 상상도 못했으니까. 순식간에 본다면 겨울 한파가 밀린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했고 주님께서 함께 타신 배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부는 것처럼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 광풍이 내 인생에 부른 거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겨울을 몇 번 지나다 보면은 거기서 발견되는 유익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런 고비고비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다 보니까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유익이에요. 저 여러분을 인생 여러분과 저의 겨울에서 유익한 점이 발견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 어려운 고비고비도 어때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저께 나온 국민을 보니까 어떤 분의 간증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쓰신다. 때로는 고난도 쓰시고 때로는 환난도 쓰셔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난 거기서 보면 참 어떤 사람은 거저먹더라고. 막 이만한 큰 돌을 갖고 있는데요. 거의 안 치더라고. 남들 다 혼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맨 끝에 가서 한 두 번 치고 끝나더라고. 야, 저 사람은 거저먹네, 거저먹어.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오케스트라야. 우리 인생은 오케스트라야.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쓰시고 환난도 쓰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영적 겨울이 지나가면 뭐가 생기는가? 올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킨 건데도 불구하고 광풍 불었어요. 자, 근데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자,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리시니 이에 그여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합니다. 자, 갑자기 제 아들이 광풍이 부니까 그들이 주무시던 예수를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동일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로소 이 추운 영적 겨울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신지도 몰랐는데 죽게 되니까 주무신 그 예수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겨울을 당하면서 뭘 깨달는가 하면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비로소 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깨운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 눈을 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제 아들이 분명히 본 게 있었어요. 뭘 봤는가 하면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똑바로 봤습니다. 중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다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나서 배를 탄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지나간 과거에 며칠 전에 봤던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백부장 화인이 고침받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다가 고침받는 것도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풍랑을 만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기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해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을 뜨는 생활이요, 예수를 보는 생활입니다. 아멘. 누구를 보냐? 예수를 보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유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이웃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입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뭐라고요? 남의 일처럼 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괜히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쭐거리면서 폼 잡으며 살았지, 그 기적이 내 것인 줄 몰랐어요. 오늘 강풍 만나보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무신 예수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그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어려우니까 찾은 거예요. 좋을 때 누가 찾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다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뭘 발견하는가? 살아계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분은 예수를 뭘로 바라보냐면 윤리적인 예수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재미있을 때, 이렇게 살 때는 예수님은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고상한 예수, 도덕적인 예수. 그래서 말하기를 주로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교육자 쓸 때마다 이렇게 이력서 보면요,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습니다. 난 소리에 뻥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책에서 예수를 만났고 공부하다 예수를 만났고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살아계신 예수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는 것은 뭐냐면 고상한 예수, 도덕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살아계신 예수, 역사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고난은 다 누구나 달갑지 않습니다만 그 고난은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가를 논하게 되고 신앙의 참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인격적인 만남을 말한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래, 그게 뭐냐?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좀 알았고 도덕적으로 좀 예수를 배웠다는 이야기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그냥 마음이 불화하죠. 왜? 세상이 부정적이니까 마음이 불화하고 어둡고 늘 그냥 그늘진 마음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알 까닭이 없죠. 그래서 어느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보니까 딱 나온 게 뭐냐면 위암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진단이 내렸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캄캄했는지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는 길바닥에 꿇어앉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한 사람이 길바닥에 앉아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1년만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기도입니까? 맞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사람을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 눈이 뭐냐면 적어도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로 바랍니다. 위급할 때 내가 깨울 수 있는 예수가 있다는 것,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예수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 다급할 때, 아이들 다급하면 엄마가 찾잖아요.
오히려 다급해지면 예수님 찾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부르는 게 뭐가 창피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어떤 분은 하나님 아저씨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맞아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속은 어때요? 아저씨지 뭐. 아저씨. 다급할 때 여러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만 있다면 세상 사는데 여러분 뭐가 힘들겠어요?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백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급하면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를 깨우는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왜요? 오늘 본문에 주는 말이에요. 다급할 때 예수를 깨워라. 지금까지는 도덕적인 예수, 내가 그냥 멀리서 보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 날 좀 찾아봐, 날 좀 만나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론 고난도 주시고 때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추운 겨울은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종종 인생의 겨울,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좋을 때는 뭐 인생이 다 맨날 펴지고 일 잘 되고 그럴 때는 아유 잘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고비를 만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죽음의 막바지에서 발버둥 치는가? 그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끔가다 비명을 질러요. 또 혹은 뭐 한숨을 쉬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눈물 흘리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한숨을 쉬고 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겐 비명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병원 가서 보세요. 애들은요 옆에 애가 주사를 맞는 것만 봐도 울어. 주사기만 봐도 애들은 웁니다. 아직 주사 맞은 것도 아닌데 벌써 주사면 딱 봐도 벌써 맞은 것처럼 운다고요. 그러나 주사 맞지 않는 아이들은 주사를 봐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고 갈증나고 목마른 것을 알고 나면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배고파. 이게 뭐예요? 나 살았어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갈증이나 내가 지금 목말라 내가 지금 어디 아파 이 얘기는 어디요? 아직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시체는 배고픔도 없고 갈증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의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돼요. 더러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는 항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함께 나와 계시지 않는다면 갑자기 불어오는 인생의 그 찬바람 속에서 낭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불면 깨워할 예수가 필요한데 과연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왜? 언제 나에게 풍랑이 불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목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우리 지팡이시고 또한 우리 피난처십니다. 저는 인생의 사계절 어느 때라도 그 예수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2월이 들어서 사업장에 신방을 하면서 거의 제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에서 주로 4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에서 40장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기로다. 아멘. 전 일요일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한 초등학교 학생 이야기 했죠.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요. 기억해요 여러분? 못해요? 우리 교인들은 설교는 못 들어도 예화는 들었는데 다시 말해요. 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이건 영락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목사님 물었어요.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지? 했더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죠. 그래서 맞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럼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니? 했더니 애들이 당황하죠. 왜? 그런 건 못 배웠거든. 근데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겁니다. 정답이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람 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게 어디요? 지옥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려면, 독수리가 비상하려면 반드시 그냥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날개쳐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새 중의 왕인 독수리도 날개를 젓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결국엔 땅에 부닥쳐 죽는 거예요. 독수리가 살려고 움직이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현상유지가 아니에요. 결국엔 굶어 죽는 거예요. 전 이걸 이번 달에 신방 다니면서 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거슬러 가는 물고기 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필사의 노력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지느러미가 찢어지기도 하고 몸이 깨지기도 하면서 강상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병든 물고기는 그냥 물결 따라서 하늘로 떠내려 가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독수리도 날개를 젓고 있으면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독수리가 날아가는 건 뭐예요?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날아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려면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움직여 신방하고 열심히 살기에 뛰면 믿음도 크고 영성도 크고 성도도 숫자가 올라가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손을 탕 놓고 있으면 순식간에 망하는 게 교회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업도 그래 지키는 게 힘든 것이고 직장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올해도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년도에 섬기는 모든 곳에서 가정이, 사업이, 생업이, 학업이, 건강이, 목회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의 겨울이 주는 유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오늘 갈리 바다에 그 호수에 띄었던 배가 풍랑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생의 겨울이 어떤 거냐? 제가 다른 데로 보니까 실직했을 때 인생의 겨울이 온 거예요. 건강을 잃었을 때 인생 겨울 온 겁니다. 갑자기 사는 사업이나 생업이나 가정에 실패가 왔을 때 이미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겨울을 몇 번 지나가면서 발견되는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비로소 눈 감았던 눈을 떠서 이제는 하늘색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떠요. 제 아들이 어떻게 옆에서 주무신 예수가 있었는데 전혀 신경 안 쓰다가 활달이 오니까 비로소 예수를 깨우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까지 도덕적인 예수, 고상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긴박한 위기 속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충격 속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케스트라주의자입니다.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바이올린만 쓰는 것도 아니고 비올린만 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화도 쓰고 때로는 복도 쓰고 때로는 환난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지막은 더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은 더 좋아질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이겼다 하더라도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기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내가 예수 참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믿어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겁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합력의 것이 성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겨울이 왔다 할지라도
위기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전화에 보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날개를 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개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날개를 저어버리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